특별히 오늘 시편 9편 말씀은 우리 성경에서는 9편과 10편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가톨릭 성경은 9편과 10편을 한 편의 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9편과 10편이 문학적으로 연결되는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형식은 답관체라는 형식인데요. 9편과 10편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두 절씩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답관체의 형식이 가장 잘 나타난 시편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가운데, 성경 가운데 가장 긴 구절로 이 119편은 총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8절씩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쉽게 풀어 이야기하면 9편은 각 절이 두 절씩 기역, 니은, 디귿으로 시작해서 비읍까지 끝나는 그 각각의 자음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 그 뒤에 10편은 이어서 시옷부터 히읗까지 이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22개의 히브리어 자음 가운데 17개만 나타나 있고 5개는 빠져 있어서 불완전한 답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9편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승리하심에 대한 감사시라고 하면 10편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비탄시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그 주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따라서 9편과 10편을 각각 다른 시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9편의 주제는 이와 같습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승리의 은혜로 인한 감사와 미래의 승리에 대한 확신 및 원수 심판의 간구의 찬양으로 이 또한 다윗의 시이며 시의 장르로는 감사 예배시에 해당이 됩니다. 다윗이 언제 시편 9편을 썼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그 이후에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윗은 원수와의 전쟁에서 그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승리의 영광을 거두게 하신 것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을 회상했을 때에 원수들이 물러가고 넘어져 망함이 자신이 가진 군사력이나 자신의 지도력, 자신의 재능과 힘이 아니라 그 승리는 오직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의 전쟁은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다윗은 1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며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 기이한 일들이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과 싸워 이겼을 때의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사울이 전쟁터로 나가려는 다윗에게 자신의 투구와 갑옷을 입혀주었지만 갑옷을 입어본 적도 없고 또 그렇게 무장한 채로 걷기도 어려운 전쟁의 경험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소년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소년이 전쟁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그 어린 소년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와 싸운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의 그 정예 병들조차도 감당하지 못했던 키가 3m가 달하는 거의 골리앗과 다윗이 싸운다라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갑옷도 없이 칼과 창도 없이 그저 자기에게 익숙한 막대기와 물매 그리고 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물매로 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의 이마에 그 돌이 적중하였고 이마에 돌이 박힌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넘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블레셋 군사들은 모두 두려워하며 물러나 도망하였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하고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이토록 놀라운 주님의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 담대히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와 같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이며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세상은 칼과 창을 의지하여 승리하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며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나님만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과 정의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에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대법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그의 공정성과 도덕성까지도 검증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얼마나 정의롭고 공정한 삶을 살았는지, 또 개인적으로 얼마나 공의롭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는지, 공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적인 부분까지도 샅샅이 파헤치고 검증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죄인을 심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로운 자만이 정의와 공의로 판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로이 판결하지 아니하도록, 불공정과 불의함으로 판결하지 아니하도록 그의 자질과 능력뿐만이 아니라 공정성과 도덕성까지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본 수많은 인사청문회를 보아 알듯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지가 많이 나냐 적게 나냐의 문제이지 사람이 100% 완전히 정의롭고 공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토리 키재기일 뿐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불의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선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세계를 심판하시며 만민을 판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그 재판장의 자리에 대신 앉아 있는 것만 같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논란들에 대한 뉴스와 글들 또 영상들을 보면
그 밑에 그 사람을 정죄하는 수많은 악플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처벌과 또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논란의 진위 여부가 밝혀지기도 전에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모욕하는 악성 댓글들을 너무나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내용이 그런 것이 아닌데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그 제목만 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면서 그 내용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제목만 보며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내용과 상관없는 악플들을 달기도 합니다. 또 그 사람이 받아야 할 대가 이상의 과도한 비난의 화살을 쏘고 정죄의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한 정당한 비판이 아닌 그저 맹목적인 비난으로 정죄의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로 인한 답답함과 과도한 비난으로 인한 억울함, 또 비방과 모욕으로 인한 수치로 인하여서 한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대면이라는 온라인이라는 익명의 가면을 쓰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너무나도 가볍게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정죄하며 심판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쉽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온라인 상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며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저 나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위한 화풀이하기 위한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남을 정죄하고 또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꺾고 또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지만 정죄함, 심판과 판결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겠습니까? 정죄의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양심의 가책마저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비난의 돌, 정죄의 돌을 마음대로 던지고만 있습니다. 헬라어로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것을 본래의 뜻은 관역으로부터 빗나간다라는 뜻입니다. 화살은 관역을 맞추어야만 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은 아무 소용없고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죄라는 것은 관역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역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난 화살은 본래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잘못된 것입니다. 즉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 주님의 그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죄의 화살과 정죄의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라는 속담처럼 우리가 쏜 비난의 화살과 우리가 던진 정죄의 돌이 관역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판결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제약이요, 하나님의 심판 보좌에 사람이 앉으려는 교만함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그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 보좌를 마련하시고 준비하셨는데 그 자리를 사람이 앉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이 스스로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르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시며 또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그 정죄의 화살, 그 정죄의 돌을 주님께서 대신 맞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가 나음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크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판결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오히려 대신 담당하여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로하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여야만 합니다. 판결과 심판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만민을 판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저주하고 정죄하는 그 교만함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인들이 결코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시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악인을 그가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으며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로 남을 용서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